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후에 우리가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또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표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불로장생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또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몸에 좋다라는 걸 많이 구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9장 또 10장까지 이렇게 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죠. 그러니까 아예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아예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자기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이 10장 말씀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에도 이제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이 10장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11장 또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예표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 12장은,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은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절정,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7번째 표적, 이 7번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표적이 그 완전한 표적이 됩니다. 그 완전한 표적,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이 표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6가지 앞서 우리가 나눴던 표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주 전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이 38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 질병이라고 얘기하듯이 38년이라는 것은 평생을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이 먹이셨던 그 생명의 떡이셨던 예수님. 또 5번째는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먼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리고 그 물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표적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빛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을 뜨게 되어진 말씀. 이게 6가지, 또 오늘 이제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까지 7가지의 표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가지의 표적을 쫙 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냐면 다 7가지의 사건들 가운데 다 결핍이 있고요. 또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이 있어야 될 그 잔치자리가, 잔치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 나올 때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신랑이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졌다. 그 잔치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최한 그 가족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의 신하가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도 있었고요.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의 결핍이 있었고 38년 동안의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만,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 있는, 굶어 있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을 걸었던 예수님, 그 물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부들이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선 자신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을 맞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아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절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7가지 표적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결핍이 있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표적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적 하나하나 어떤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가간 자들은 다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7가지 표적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둠에서 있었던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하실 일이 바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병자, 그 아픈 사람은 나사로였고 그들이 사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성경에 많이 등장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또 이 베단이란 지역, 또 이 마르다, 마리아, 또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오실 때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뭐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뭐 6km니까 보통
성인 남자가 이게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한 4km에서 5km 정도 걷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6km니까 그냥 조금 빨리 걸으면 뭐 1시간 안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베다니라는 동네를 들려서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또 자주 방문을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 지금 병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기 2절 말씀에는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뭘 설명하고 있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장인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 일을 지금 11장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를 나타낸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장래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말씀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이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거나 또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죠. 바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병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중한지 또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 어떤 병인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은 지금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예수님 계셨는데 거기와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이 누이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표적이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좀 여기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기 좀 와주십시오. 왕의 신하 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그런 부탁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앞서 표적처럼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왜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부탁하지 않았을까? 우선은 지금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가 10장 말씀을 안 봤지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피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시면 여기 유대 땅이거든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돌 던져 죽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선뜻 예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들도 두 번째 이 표적의 말씀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낫게 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오라버니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고 해도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시게 하기는 좀 위험하고, 그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 한마디로 좀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렵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을 병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옆에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또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바로 앞에 나온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됐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보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신 분들,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 사실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잘 알듯이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서는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사실 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고요.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 죽으심이 무슨 영광입니까? 참 수치 아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인데 그 형벌을 받는 예수님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거기서 죽으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그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신 분이 되어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아니,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5절 다음에 6절은 어떤 말씀이 나와야지 사실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쉬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즉시 예수님이 빨리 그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그곳에 가셔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주님 내 기도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6절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거기 계셨어요. 아니 빨리 가도 1시간 급한데 이틀을 더 거기 계셨다. 왜 거기 더 계셨을까? 우리 성경에는요 이게 빠져 있는데 여기 사실 5절과 6절 사이에 이 접속사 하나가 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껴 있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도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이 그런데라는 말, 그러므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뭔가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틀 더 머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게 됐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걸 안 가시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요 유대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우리 나사로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게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유대로 가자?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가시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딴 데로 가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 전에 피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여 오셨지만 이제는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그 집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나사로 집으로 가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 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길 또 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죠. 낮이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12시간이라는 것, 또 그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빛이라는 것은 앞서 9장 10장에 나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괜찮아, 나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기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느끼는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약도 먹고 뭔가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불신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이거는 불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널 지킨다, 붙들어 준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여러분, 이 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밤에 다닌다는 것을 뭘 말할까요?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밤은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사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사전적 정의는, 아니, 어둠의 사전적 정의는 빛의 부재,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이 밤에 다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저희는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 어둠의 길은 결국 심판의 길이고요,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돼서 빛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이 비쳤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한번 따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무조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실족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아하, 잠들었으면 괜찮겠네요. 죽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잠들었다는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잠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모든 영혼들이 나중에 다 깨어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부활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는 잠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 죽는 인생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의 현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앞으로 있을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도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부활은 어떻게 해야지 부활합니까? 죽어야지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만이 부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죽는 삶,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 물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이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 침례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었다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요. 내가 죽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육신의 삶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이 내가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깨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져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 앞에 내 존재, 내 본질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어둠 가운데 헤매고 결국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결국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날 살리셨구나.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바로 부활의 현재성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지금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지금 예수께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고 이미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도 이제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15절 말씀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지금 이틀을 유하시면서 늦게 가신 것,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역사, 이 표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사렛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사렛 집안에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7가지 표적의 말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봤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 또 수없이 많이 겪게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바로 표적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이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일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권자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